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Our God is worthy.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는 지존무상하사. 지존무상하사. 그 말은 높으시고 무상, 그 위에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지존무상. 이건 이사야 57장에 있는 그 원문대로입니다. 지존무상하사,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그는 지존무상하사,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그 권위는 아무도 그와 비길 자가 없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또한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스스로 종된 자, 그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어 스스로 종된 자를 그 앞에 와서 그를 세세토록 섬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세토록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세상에서도 섬기는데 또 가서 섬겨? 그래서 또 종짓하라고? 예, 그의 종들이 섬긴다고 했는데요, 그 끝에 보니까 22장 3절 5절 보니까 종으로서 섬기기는 하지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종이긴 하지만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왕노릇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섬김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 안 하셔요. 천사한테 영원히 섬김 받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천사는 종이니까 왕된 자, 왕 멸류관 쓴 자들의 섬김을 세세토록 받으시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가 누가 된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종된 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종돼서 섬겼던 자를 데려다가 거기 가서 섬기게 또 하시되, 그러나 그때는 왕노릇하면서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불공평한 게 없고 어거지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그분은 신실하시고 나아가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도 조금 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조처하시는 분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존귀와 그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나아가서는 알아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소위 말해서 최고의 가치, 그 가치를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최고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 그걸 드러냈을 때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알아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스스로 종되는 생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시 와서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되기를 작정하는 거, 이제 우리 신앙이죠. 또 스스로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본문에 읽었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뭘 얻느냐? 그리스도 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직책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이죠. 왜 한국말에 매관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매관매직, 이제 한문으로 한다는 팔매, 살매, 이렇게 파는 것도 매고 사는 것도 매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나중에 찾아보세요. 인터넷 가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매관매직. 자, 이런 것을 굉장히 생각할 때 어떤 직분을 관에서, 나라에서, 관가에서 팔고 또 돈으로 사고, 이런 걸 매관매직이라 해서 굉장히 악덕으로 생각하고 부패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근래 얘기예요. 19세기 중반 이전에, 19세기 중반 이전이라면 1850년 전이라는 뜻이겠죠. 그때만 해도 관리들한테 돈을 월급을 준 적이 없대요. 나라의 관리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월급을 준 적이 없고, 자기네들 소유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땅에 있던가 뭐 하여튼 가서 뭐 농사해서 지어서 또 무슨 곡식 팔아서든가 자기네가 스스로 자급자족을 했지 월급을 줘본 적이 없다네요.
그 과거해서 등급하고 등용하고 이건 그 1850년 이후에 이거 그 전만 해도 그런 것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건 상식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직분을 하려는 사람은 지가 지돈 가져서 해야 된다는 거야. 지돈 가지고 팔아서 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간매질의 말이 그 이전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은 그전에 없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성경에서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 어디다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뭐 하려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종되고 또 하늘 나가서도 왕 노릇하면서 종 노릇하려고. 어디? 좋습니까?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치. 오늘은 의인과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value라고 하기도 하고 worth라고 말하는 그 가치.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는 사람한테는 기중이에요. 알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개발의 편제라 뭐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개한테 아무리 진주 목걸이 씌워줘도 개가 알아요? 지 주인이 괜히 씌워놓고 지가 좋아하지. 걔는 알지도 못해. 귀찮게만 한 거야 그냥. 자, 이렇게 가치라는 것은 아는 사람한테는 꽤 소중한 것이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혀 관계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헛된 것 같이 생각하죠. 그래서 뭐 값이든지 뭐 그 사물이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 또 그 귀중한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 하다못해 보석, 금은 보석 하면 항상 그것은 왜 귀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가치가 안 변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 그 가치 그 밸류도 뭐 그것도 안 변하고 그 자체가 무슨 질량이든지 아니면 색깔도 안 변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래서 금은 그건 뭐 수천 년 동안 그건 가장 귀중품으로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요새 그거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물질이 있는 거 아세요? 같이 땅에서 나오는 건데 보석은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earth, 땅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더 값이 있고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웬만하면 가면 전쟁에 원자폭탄 쏠지도 몰라 이런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휘토리라는 게 있어요. 휘토류, rare earth element. 그래서 굉장히 아주 드문 아주 많지 않은 희귀하다는 뜻이죠. 소량은 땅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휘토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다 버렸던 거예요. 관심도 없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지구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는데 그런데 그 휘토리가 요새는 그렇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전쟁도 불사한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정도의 그런 흑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뭐 망간, 니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은 반도체를 만든다 이거예요. 반도체 아시죠? 반도체들은 다 뭐 아시겠죠? 이거 만나하니까 이거 알지도 못한지 뭐 그 안에 들어있어 그게. 그게 없으면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여튼 전자제품이 그게 없으면 안 돼. 더군다나 뭐 무기 그거 없으면 안 돼. 하여튼 요새 가면 갈수록 그 전자제품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그 안에 재료인 그 휘토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네. 그래서 지금 타이완이 왜 이렇게 만나 핫감자냐 핫포테이토냐 하면은 타이완에 뭐가 있죠? 아세요? TSMC라는 타이완에서 세계 가장 유명한 히토리움 공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거기를 갖다 그 타이완을 보호하려고 난리를 치는 게 타이완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TSMC에서 뭐 70%나 지금 그런 고급 그런 반도체를 70%나 거기서 생산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온 세계가 다 셧다운이야. 다 셧다운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금은 보석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 이 말 알고 보니까 이제 아십니까? 예. 그런데 요새는 그것뿐이 아니라 옛날에는 돈 해가지고 뭐 금화 뭐 해가지고 그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하면 감춰놓고 어떻게 하면 보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같은 거 할 필요 없대네. 코인 비트코인 뭐 1억이나 난 깜짝 놀랐어. 하나에 예?
근데 그것도 모르지. 나도 몰랐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여튼 미국의 그 달러 캐시보다도 더 낫다. 달러 그 캐시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쓴데 돈도 비싸고 뭐 엄청 하여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이제 그렇게 자꾸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새에 어떤 또 다른 세계는 그런 이상한 걸 또 좋아하는 내가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같은 한 현세를 같이 살아도 다른 세계 아무것도 모르지. 지금 전화해 아무것도 몰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비트코인 때문에 잡으러 왔다 그건 들었었지. 누가 누굴 잡으러 왔다. 왜냐면 사기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 잡으러도 온대 막 그냥 가지고. 얼마 전에 왔던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가치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또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아는 가치가 또 다르 있다는 거. 현 시대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것들 뭐 저런 것도 해서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그래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 말은 뭐냐면 무슨 세계 중앙은행인데 뭐로에 대해서 디지털 커런시, 현금 말고 이제 현금 없어지고 하드 이런 커런시 없어지고 경화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디지털 커런시 가지고 자기가 통용한다. 이거를 하다못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그게 이제 통용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FDIC 물어보면은 부인하지 않는데요.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인하지도 않지만 언젠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아무리 지금 그 현금을 그 현금도 은행도 못 믿어요. 거기서 은행도 파산한데 그러니까 어디다가 감독 침대에다가 막 다 싸가지고 그걸 비우자고 그걸 잔다 할지라도 어쩌면 무효될 날도 있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의인은 뭐가 다르냐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정했다면 그 가치관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옳은 것 아니면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해야 할 것이라면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의인과 가치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인과 가치. 자, 과연 나는 예수 믿어서 값없이 의인 되었다.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의인이 의인값을 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무엇이 가장 값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거?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영원해야 되겠죠? 또 그렇다면 누구에든지 다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누구에든지 다 필요한 거. 어떤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죠? 생명이에요. 그렇죠? 또 그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행복하다. 아멘? 그러면 그걸 가르쳐 주려는 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다.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누굴 말하겠어요? 갑자기 뭐야 비트코인? 그러게 누굴 말하겠어요? 예수와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로 그걸 말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아담이 그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진짜 그야말로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면은 그가 땅이 정금이었고 거기 무슨 호만오고 무슨 보석들이 질비해 섰다 그랬었어요. 우리 선악과만 생각했지 땅이 정금인지 몰랐지. 땅이 정금이었었다는 거야. 오 마이 갓. 그럼 어떻게 거기서 곡식 어떻게 따지? 딸 필요 없어. 이미 나이는 나면서 그냥 따먹기만 했었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그가 거기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무거나 따먹고 수고하지 않고도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계명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계명을 어겨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에 대해서 밟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는 지배하는 것 같고 뭘 줄 것 같은 그런 세상 신에 꿰매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악과만 안 먹으면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환경에서부터 내쫓겼습니다. 그 정금 같은 정금이 땅으로 정금이 되는 그런 땅에서 그 보석이 질비한 그런 곳에서 또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이제 이 생애가 비참해졌다는 것은 그 가인에게서부터 나타난 증세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가인이 바로 또 자기도 그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쫓아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나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래서 범죄하고 나니까 지면에서 쫓겨나갔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유리하는 자, 이 땅 저 땅으로 그냥 나그네처럼 그냥 방황하고 사는 자가 되었다고 가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 하게 하시고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을 광야로 나가게 하셨어요. 광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더니 이게 웬일이야?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광야로 가게 되면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려고 광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뭘 먹고 살게 됐다?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고 살게 됐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은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 왜 그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조상한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만나라는 걸 자그마치 40년 동안 먹고 살게 했는가? 신명기 8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도 못하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듣도 보도 못하던 만나를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하신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아침에 새벽엔 정확하게 눈만 뜨면은 만나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를 내려주니까 하루치를 먹고 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냥 또 보동보동 하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은 또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으로 40년 먹고 배불리게 했던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니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니들이 수고해가지고 해 먹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줬고 땅도 있고 또 씨가 있어서 그게 자라서 결국은 니들이 농사하니까 그게 먹게 된 거지 네 수고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니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럴래니까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먹이신다. 이것을 심으시려고 또 19절에는 그들에게다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기억하게 17절에 보니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 재물. 혹시 내게 재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을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머리 써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과 재물 얻을 능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재물과 재물 소유할 능력, 재물 소유할 능력. 그러니까 사람은 재물을 좋아해요.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이면 최고니까, 못하는 거 없으니까. 하다못해 죽은 놈도 불러올 수 있다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을 너에게 붙여주시니 너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신 그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 또 너희가 수고해서 어떤 물질을 얻는다 하면 그 네 꾀로, 네 수고로, 네 노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리를 줬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심으셨던 것이 광야 40년 생활의 결산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다가 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 중에서 재물과 관계되는 거, 너희는 너희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남종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여종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소도 탐하지 말라. 이웃의 나귀도 탐하지 말라. 그래서 이웃의 소유라는 것은 일체 내는 소유를 그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하지 말라는 것은 탐한다는 것 자체가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나도 갖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올라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다 살 수가 없도록 하는 아주 그 원인적인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체 탐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소유로 일용할 양식 하루 있으면 그것을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치 양식, 하루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만나는 딱 하루치 양식만 주십니다. 하루치 양식 그거 가지고 너희는 만족하고 살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그게 사람이 사는 거랍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사람이 사는 원형이다 그 말이에요. 하루치 양식으로 만족하라. 그래서 딱딱 그걸 오죽하면 만나러 갔다가 또 걸터듬이란 말이에요. 한국말에 걸터듬이라는 그 탐심이 막 작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만나러 갔다가 이틀치를 또 그냥 있는 대로 더 많이 갔다가 캉을에다 갔다가 하단 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다 썩었어. 유효기간, 만내 유효기간 하루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봤자 갖다 쌓아놨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들도 사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못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서 물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다 쓰고 고날 다 쓰고 간다?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지지. 그야말로 하루치 양식 먹는 사람 거지지. 좀 사람처럼 남부럽게 산 사람처럼 다 남기고 가. 다 남긴다가 못 먹고 돼 있어 그거다. 결국은 직구나? 다 직구 아니야. 남이한테 다른 사람들 가져가 다 썩은 거나 마찬가지. 자기한테 관계없는 썩은 양식 마찬가지다 이제 그 말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라고 해서 하여튼 해서 바위스라는 사람이 그 전쟁을 잘해가지고 영토도 넓혀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그 규정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오기도 하고 뺏어 오기도 하고 하여튼 전쟁하면 항상 포역해서 오잖아요. 그런 것들과 또 다른 나라 지원해 준 것도 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자산 모여서 모든 성전을 지을 모든 제목들을 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전쟁을 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해서 결국은 다윗은 못 짓고 그 아들이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 그거야말로 만약에 그대로 지금 오늘날 그게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면은 아마 지금 세계 관광 명소 제1등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전쟁이 났을 것입니다. 진즉 전쟁이 나가지고 아마 가루도 안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 자체가 너무너무 고급 자재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정금, 기둥을 백향목으로 한 걸 다 금으로 싸고 나무도 대문짝도 다 금으로 정금으로 하고 하여튼 온 성전을 금으로 다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동네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항상 거기 예루살렘 점령하고 싶어하고 거기를 갖다가 어떤 토벌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거기에 귀중 금속들이 거기에 너무 아주 디글디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잖아요. 예, 하다못해 마지막에 그 타이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주 70년 때예요. 그때 그들이 서로 아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불을 냈습니다. 벽까지 다 불을 냈어요. 그 인간의 싼 벽까지 다 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한번 예루살렘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선생님, 이 예루살렘 선생님
선생님 눈에 보기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굉장하죠.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어떻게 이렇게 고급으로, 이렇게 어떻게 좋은 자리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가 자화자찬하다시피 하니까 예수께서 뭐랬어요? 네가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네가 그렇게 그 성전이 아주 귀하고 그야말로 그게 자랑스러우냐? 그럼요. 이거 우리 이스라엘의 이건 국보죠. 이스라엘 국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랬어요?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 돌 중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했어요. 돌 중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 돌을 쌓고 또 돌을 쌓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에다가 근데 그 돌에다가 다 황금을 발랐다니까. 다 황금을 아주 도배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왜 다 불을 냈냐면은 그 불을 내서 금을 다 녹여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가느라고 예루살렘 성문에다 불을 완전 전설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 아직까지 불났지 않았을 때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태평성세에다가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 또 나가서는 그 왕궁 이런 데를 관광을 올 정도로 견학을 올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대단히 잘 지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하면서 이디오파무스 여왕까지 와서 봤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르는 거야. 이제는 너무 모든 게 다 지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혈통을 섞는 것도 무시하고 이방 처첩을 드리고 이방 처첩들이 올 때 그 이방 신들을 가져오는 바람에 그 이방 신들을 가지고 아주 그 성전 안에다가 그 땅에다 마당에다가 다 세워놓고 또 그 건너편 산에다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제 벌써 이미 예언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패망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에레미야 5장 23,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다 총체적으로 타락한 거야. 선지자, 제사장, 백성 다 타락이야. 결국은 이제는 이스라엘 종말밖에 올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르익고 있는 그럴 때 예수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 헐라 했을 때 그들은 아니 이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요, 이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여호와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우리 이스라엘 총 재산인데 아니 어떻게 이걸 헐라 하느냐, 무엄하다.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아주 완전히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부글부글 끓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거예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루살렘 성전 그 소위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최고의 그 재료로 최고의 공장들이 지은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흙으로 지은 성전, 흙에서 나온 그 보석까지 지은 성전은 그냥 헐어버려라. 이제는 끝이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는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 너희에게 성전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성전은 필요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성전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손으로 짓거나 흙으로 만든 그런 성전은 아니고 내가 주었다가 일어날 때 그 성전, 그야말로 손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흙의 사료가 아니라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킬 것인데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그 성전, 내가 일으키는 성전,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지는 그 성전,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최고의 영광과 지존무상하신 그 하나님, 최고의 높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있는 성전은 인간이 만든 성전, 손으로 만든 성전,
흙에서 나온 성전 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성전에 계시느니라. 이사야 50장 거기에 있어요. 높고 거룩한 성전, 높고 거룩한 성전. 사람이 손으로 짓고 손에서 나오는 보화, 흙에서 나온 보화, 흙에서 나온 거 가지고 흙으로 나온 흙의 것으로 흙의 사람이 만든 그런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거할 성전은 그분은 높고 지존무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높고 거룩한 성전, 하늘에서 온 재료 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섬김 받게 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우리들 중에서도 못 알아듣는 분 혹 있나요? 아유, 목사님 그 정도야 다 알아듣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성전을 다시 일으킬 때 그 안에 있는 이름 누구죠? 예수아 이름.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육체 가지고 율법을 섬기면은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히 거하리라. 그 평생, 육체 평생 동안에 평안이 거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인자 해서 인자는 다시 바꿔 말하면 종의 형체를 말해요.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또 보세요. 빌립보 2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아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사신다, 그래서 대단한 분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봐야 되는 거예요. 2장 6절에 보니까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원래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신데 그가 자기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원히 같이 동등하게 계시길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다. 자기를 비우다 그 말이는 여기에서 자기를 비우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비우다. 그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명예가 있는 거예요. 명예. 그래서 no 비오란 말을 영어로 no reputation, 어떤 평판을 받을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거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고 자기가 평판받을 수 있는 그 명예를 그가 포기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종의 형체가 누구죠? 종의 형체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자기를 비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말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소유를 팔아,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자기를 낮춰서 사람같이 되어가지고 사람같이 죽으셔서 그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지극히 자기를 높이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비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극히 높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비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앞으로 높일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죠.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이유는 앞으로 자기를 높인다는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제부터 곰곰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왜 떠나시려고 합니까? 왜 가시려합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랬죠? 자, 보세요. 거기도 내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14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안 중요한 거 없죠. 안 중요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난 예수에 관하면 다 중요하니까. 예수에 관한 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영혼과 예수는 직결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는 언젠가 나도 못 떠나가니까 오만이지만 나 영혼과 예수와는 직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일생과 나의 영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을 부라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영혼이라면 나의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니까 가지고 죽으면 한 번만 일장 천번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없어지면 그만이지. 아유, 이러면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께서 이제 물론 아주 공생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놓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해보세요. 내 아버지 집.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아버지가 누구시죠? 예수의 아버지 누구시죠? 하늘에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 그렇죠? 하늘에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 바꿔 말하면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예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도 꼭 항상 자기를 또 분리해서 직분을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직분에 대해서 말하려면 꼭 아버지를 또 따로 이렇게 또 말씀하니까. 자,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 창조주 믿느냐? 너희 창조주 믿느냐? 아멘 그러지. 그래. 그러면 창조주를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 왜? 예수 자체도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세요. 자, 그런데 창조주가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지었습니까? 그죠? 나는 지금 또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우주를 통과해 가지고 통과해서 우주를 통과해서 하늘에 가겠죠? 그죠? 안 그래요? 그거는 상식 아니야. 왜냐하면 우주 밖에 연계하는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우주를 통과해 가야 될 거 아니겠어? 얼마나 멀어 글쎄. 얼마나 멀어. 아니 뭐 160억 광년이래나? 160억? 일도 어려울 텐데 160억 광년을 간다는데 와우, 언제 가겠어 그거? 근데 예수께서 강도보로 뭐랬어요? 너는 오늘 죽자마자 나와 함께 나고네? 그냥 곧 간다는 거야.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정신병자들, 다요 정신병자들. 그런데 창조주를 믿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만물을 기기묘묘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대로 그렇게 많이 하늘 것도 땅의 것도 보석도 다 그분이 지셨는데 그랬는데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 자기 집 이 우주는 앞으로 불태워 부술 거예요. 그런데도 잘 졌는데 자기 집이 얼마나 잘 적혀 있는가 상상이 가냐 그 말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난 좀 상상의 길을 좀 나는 내 안수하고 싶어지만 상상력이 좀 있어. 나는 그냥 이미지네이션 그게 참 없어요. 나는 그것을 정리하는 건 잘해. 딱 정리해가지고 고수는 잘하는데 무슨 상상하라 뭐 이렇게 뻥을 튀라면 나는 도저히 지금도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상상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이렇다는데 왜 이렇게 상상이 안 가지? 왜냐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내 아버지에 거할 곳이 많다. 그 아버지는 제한 없다. 올리는 사람은 다 올 수 있다. 얼마든지 넘친다. 얼마든지 다리가 넓다 그 말이에요. 크다 이 말이야. 크다 이 말이야. 우주가 160억 광년 영계 하늘이 넓다니까 제한 없다 이 말이야. 얼마나 넓어. 자, 그런데
거기 자기가 간다 그 말이에요. 가는데 내가 갈 것인데 가서 뭐하러 가시냐? 내가 처소,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처소, 나 영원히 거할 처소, 거기서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비하러, 준비하러. 그런데 준비가 되면, 예비가 되면은 그가 다시 와서 여기서 재림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의 재림. 그러면 뭐 여기다가 갔다가 뭐 그냥 잠깐 갔다가 쉬었다 오시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고 거기 가서 처소를 예배라. 처소 예배. 아니, 하나님은 만물을 지을 때는 있으라 한마디로 지었는데, 안 그래?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하니까 공간이 있어. 있어, 다 했는데 원타임 그냥 아니요, 순간에 지신데 왜 여기 가서는 현재까지 몇 년 걸려서 2000년이도 안 오시네? 왜 그렇게 공사가 지었대나? 공사가 허가가 안 나서 그러나? 공사가 아니고 무슨 자료가 없어 그러나? 인부가 없어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오케이. 이유인다 해서 나중에 듣고. 그러면 같은 그분은 처소가 예비되면 오십니다. 처소 예비 시간과 그의 재림 시간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소가 예비한다. 그 말은 그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가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에요. 그가 또 예루살렘 성을 그 아름답게 그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어지는 시기, 그 시기까지 그가 거기서 기다린다 그 말이죠. 그가 그래서 그 말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제 그가 이런 이제 말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거 조금 아까 이사야 57장 11절에요. 그걸 좀 읽어보세요. 그걸 읽어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이사야 57장 뭐 14절부터 봅시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다시 읽어보세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지존무상하신 그야말로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처소는 높고 거룩한 곳에 짓는다 그 말이에요. 높고 거룩한 곳. 예,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높고 거룩한 곳에다가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하시는 처소를 예비할 때 바로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거룩한 성이요, 바로 아버지 집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떤 비유를 말하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란 말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실 때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는 말씀이 비유예요. 비유는 우리는 막 목사님은 막 어떻게 보면 잘 알아듣게 하려고 막 설명하고 예를 들어가면 설명하는 걸 비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쓰시는 비유는 거의 다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고 못 알아들 사람은 귀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 이게 바로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유를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비유가 막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난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넌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병 고쳐줬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온 걸 그가 너무나 이제 신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가서 주님 따라가겠다 그랬었더니 너는 따라오지 말고 넌 네 집에 가서 그냥 네 본 것만 말해. 그래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비유를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불러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시고 밤중에도 설명하시고, 근데 많이 알아듣지 못할 자 갖다 싸가지가 없는
영은 싸가지가 없는 영은 아예 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깨닫고 더 알아서 더 잘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어 아예 닫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 오늘도 내가 한마디도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 버리는 자가 돼? 나 지옥 가라는 얘기야? 그야!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비유로 하는 것이에요. 뭐랬냐면 아까 읽었죠? 본문에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는 귀 있는 자가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다 비유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끝에 가서 막판에 하는 말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뭐냐? 비유로 말하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밭에 감친 보화 같다 그 말이야. 천국, 밭에 감친 보화. 그냥 폐에 어떤 밭이 있어요. 그냥 싸고 아무도 그냥 누가 이게 누구 땅이야? 아무도 그냥 관심 없는 그런 것 같이 버려진 땅 같은 건 땅이에요. 그런 땅에 어는데 어떻게 된 게 그 안에 감춰있는 보화가 있더라 말이야.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어쩌다 발견했다 이거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니 이런 보화가 어떻게 이런 밭에 있지? 어떡하니?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가 숨겨두고 그걸 밭을 어떻게 열었다가 오마이갓 닫아두고는 그 다음에 속으로 기뻐가지고 그냥 걸음만 날 살려고 빨리 가서 하여튼 간에 밭을 갖다가 막 팔았어. 그냥 억지로 어떻게 팔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또 뛰어가서 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진주 하나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걸 바로 예수께서 천국으로 비교하더라 이 말이에요. 천국. 자, 천국이 어디죠? 하늘나라. 지역적으로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 자신. 그래서 예수 자신을 천국으로 본다. 그 말은 보석으로 본다. 값진 진주 아니면 보화로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든 걸 다 팔아서 자기 소유 다 팔아서라도 사고만 되는 거야. 예수와 나의 것이다. 예수는 나의 것이다. 천국은 나의 것이다. 확실하게 사버리는 사람.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하고 아주 정말로 어쩌다가 만나서 정말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 안 됐다. 한 자가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성경 중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람, 아주 unlucky, the unluckiest, 아주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구냐? 부자 청년. 그는 예수께서 또 올해 또 무슨 나름대로 또 율법도 잘 지키고 또 헌금도 곧잘 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자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왜 나한테 묻느냐? 네가 율법을 다 지키냐?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부자 청년이니까 또 웬만큼 또 자선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흠없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영생이 있으면 내 것이지. 또 하늘나라 간다면 나 같은 사람 안 가면 누가 가? 이런 정도로 해서 예수한테 이제 물어왔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거기서 들으시면서 자,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 오셨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 거기에서 네 소유를 팔아 너를 비우라 이 말이야. 그냥 아주 완전히 빈깡통 만들라 그 말이에요. 빈 주머니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물론 가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중점을 두는 거 아닙니다. 보통 교회들은 다 거기다 중점을 둬가지고 선행만 하면은 그런 천국 간 줄 알아. 그거 아니요. 거기서 그걸 비우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따라서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비우고 나를 따르라. 많이 예수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됐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원래 12제자 뽑았어요. 그런데 원래 하늘나라 성에도 12제자들, 12 사도들이 다 거기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12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아웃되게 돼 있어요. 원래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차피 예수를 팔고 아웃되게 돼 있기 때문에 11명밖에 안 되니까 하나를 채우려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럼 걔가 12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12보좌에 앉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걸어가는 걸 본다면 그걸 보고서 측은히 여기시오. 보면서 안 됐다. 네가 물질이 많은 거로 그걸 버릴 수 없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나 누군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까 그랬잖아요. 보석은 보석을 알아봐야지 관계가 있는 거고, 보석을 알아보지만 아무 소용없다고 했지 않았어요?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 그가 보석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이거 지금 뭐야? 그래가지고 엿장사가 바꿔먹는, 기껏해 내가 금방 줬더니 이놈이 또 그냥 엿장사고 바꿔먹었다네. 이 새끼 그냥 쌍놈 새끼야 너. 어디 네 눈가리가 몇 개 안 되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보석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가치는 가치대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정말로 아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 게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제자로서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은 30에다가 예수를 팔고, 그리고 되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간 바람에 아주 그야말로 추악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천박하게 죽었을 뿐 아니라 결국 그 30 가지고 밭대기 하나 샀어. 그래서 거기다 그 밭을 피밭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3년씩을 같이 따라다녀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10년씩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10년씩 예수 본교를 다녀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천국이고 그가 천국의 부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걸 알아본다면은 아깝지 않고 나의 소유를 다 버리고도 다 팔고도 그걸 사야죠. 소유해야죠. 아멘. 예수는 나의 것이다.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내 소유를 다 판 자가 그렇게 하는 말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괜히 아멘 했나? 예. 이런 가운데에서 엇갈리는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죽으시면서 그는 다 이뤘다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그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lay down,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 바치고 자기 목숨으로 집을 하고,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원한 기업을 그가 자기 것을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적 마귀는 심판하신 것이고, 그의 죽음으로 목숨을 주시고 구속하시고, 그 피를 뿌리시고, 그 피 뿌림 받은 영혼,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배로운 피, 가장 precious, most precious blood, 그러니까 가장 그 피로 영혼들을 사셔서 그 보배로운 영혼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보배로운 영혼이다. 나는 보배로운 영혼이다. 하나님이 나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보배로운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많은 등에 하나쯤 없어지면 괜찮아? 아니요. So precious, 너무너무 precious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재물하고는 바꿀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까지 나 이끌어가는 이유, 너무너무 precious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영혼, 그가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이 하늘나라 아버지 집,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 그에 들어가셔서 그가 뭐가 되셨느냐? 보좌에 앉으셨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가 코널스톤이 됐다면, 코널스톤이라는 말 아시나요? 정초라는 것은 건물 질 때 제일 먼저 놓는 돌, 그걸 코너스톤이라 하고 정초라고 그래요. 알아셨어요? 네. 하늘나라에 바로 아버지 집을 다른 말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거기에 그가 제일 먼저 하늘에 가셔서 보좌에 앉는 순간에 그가 코너스톤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코노시다는 말은 건물 전체가 됐단 말은 아니에요. 건물이 다 좀 예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일 먼저 첫 돌을 놨기 때문에 그 다음 돌이 나야져가지고 건물이 지어서 예배가 다 되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돌들이 다 뭐지? 그 돌들은 어디서 나지? 거기 보니까 뭐 길은 다 정금이고 뭐 그 문에 그게 문이 진주고 거기에 또 무슨 각 기둥도 각 보석, 담도 보석, 다 보석이야. 그런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도 예비가 다 안 된 거죠? 예비가 안 된 거예요. 다 끝난 게 예수님의 계산만큼 지금 계획만큼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계산이 다 돼서 건물이 다 완공되면은, 완공이란 말은 돌이 하나마저 하나가 지금 아직 그 돌이 아직 들어 올라와서 그 돌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어쩌면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 돌이 뭘까? 그 돌이 뭘까요? 자, 또 고린도서 3장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0절 봅시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채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그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냐. 여기 지금 건축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 건축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지 건축을 하죠? 터가 있어야지 건축을 하는 거예요. 터가. 근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이제 신령한 집,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집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터는 딱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원래 땅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항상 원래 그 땅은 옛날부터 선조 때부터 옛날부터 있던 땅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세웠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바탕, 집을 세울 수 있는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코너스톤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그가 가서 코너스톤이 되셨고 그 다음에 다른 돌이 이제 또 마저 세워지길 지금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때 만약 어떤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짓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도 짓고 집도 짓고 풀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불을 대번되는 거예요. 나무로 지었든지 보석으로 지었든지 짓는 건 마음대로 짓는 거야. 나는 건축자다. 나는 건축자다. 무슨 집? 나 영원히 가서 영원히 살 집. 아멘. 나 영원히 하늘에 가서 살 집. 나는 건축자다. 네 마음대로 자료 쓰라 이거야. 땅은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자료 쓰라 이거야. 그런데 보석으로 하든지 금으로 하든지 은으로 하든지 그거 내버려 둔다 이거야. 또 심지어는 짚으로 하고 나무로 하고 그렇게도 내버려 둔다는 거야. 또 나 같으면 또 그거 난 가만히 못 참아서 또 하나만 왜 이런 걸로 해? 이거 소용없어. 이거 다른 걸로 해 할 텐데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냉정할 때 엄청 냉정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해줄 걸 다 해줬기 때문이야. 독생자 아들을 줬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베풀 게 없어요. 너희들이 하라는 거야. 그 대신 정보를 주겠다는 정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만약에 6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뭘로 짓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뭘로 짓고 싶습니까? 그냥 싸구려 아무거나 그냥 부담 없는 거 그거 하고 싶겠죠? 짚으로 또 나무로. 자, 그러면 어떡하죠? 불을 대니까 어떻게 나가? 불을 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탄다는 거예요. 타요. 탈 뿐만 아니야. 해를 얻을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공의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혹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바꾼다 하지 못하면 지옥 가나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닐 수 있어요. 구원은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얻는다. 그 말은 불 가운데서 얻는다. 불에 들어가서 구원, 그건 아니겠죠? 불 빠지면 구원 못 받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에 들어갈 뻔 했는데 구원 받는 데가 어디죠? 바깥 어두운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어두운데. 자, 우주 160억 광년 넓고 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앞으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해서 자기 영광, 면류관을 쓰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지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만 거기다 해놨다? 터만 마련해놨다. 다시 말해서 정초가 되시기만 해놨다. 나머지는 누가 지라? 너희들이 지내는 거예요. 네 거 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죠? 아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밭을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더라. 그걸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다 샀느니라. 그 말은 자기 것을 다 버리고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그 집에 한 몫을, 자기의 보화 가지고 한 몫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의 보화, 나의 보석. 그렇죠. 내 소유가 다 보석이죠. 보석 같은 거 다 나한테 다 금쪽 같은 보석이죠. 그것을, 내 몫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 이유는 그 숫자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숫자가 다 차서 완전히 완공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때 거기 들어갈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가 됐는데 목사님이 헌신 예배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구나. 미안하지만 억만분의 1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있어요. 나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이거 종목할 때는 자신이 약간 있으려고 그래요. 다른 종목을 보면 내가 정말 첫째 보라 들어갈 수 있는 자신 있나? 너무너무 모자란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애통하고 막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조금 자신이 약간 생길랑 말랑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소유를 다 버린 적이 있었고 그야말로 그 치를 떨었던 지주반지도 바쳤고 롤렉스 금딱지 시계도 바쳤고 집도 바쳤고 다 바쳐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점에서는 나도 이거 보고 이 성경 보고 바쳤다 이거야. 그렇게 바꾼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 사실이 비유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만약 정말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제자들은 귀를 열어서까지도 가르쳐 주잖아요. 귀를 열어서까지도 나를 알아듣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다 흙이야. 그거 아무것도 쓰레기야. 다 불타버릴 거야. 너 진짜 네가 갖고 있는 건 그게 과부의 두렵더니든 아니면 한 달란트든 내가 보기엔 비록 적다고 남이 보기엔 비록 적다할지라도 너에게 최고라면 마지막 것이라면 그걸 드리고라도 너 천국을 살아. 바로 거기에 지금 그
아름다운 그 성전에 네가 한 몫을 하고 네 보석으로서 들어가란 말이에요. 모두 보석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한 몫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내 집이요, 영원히 내 집이요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분 되시긴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엄청난 거 또 나에게 또 말씀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참 우리가 이 헌신의 계절 때 정말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나의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내 first priority one, 내 자산에 내 소유 중에서 넘버원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가족이기도 하고 자기 건강이기도 하고 자기의 소유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소유를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내 소유를 다 팔아 사가가 아니라 그가 내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완료형 그랬을 때는 이미 천국은 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했을 때 계시록 20장 끝에 보면은 각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멸관을 쓰고 그 성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걸 하나 개인이 비유같이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그런 묘사가 아니에요. 하나가 우리의 생활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눈을 감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고 나는 과연 식별하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라고 나는 진짜 알아본 사람인가? 보석을 알아보듯이 알아본 사람인가? 내 전생을 내 일생을 다 버리고 그리고라도 바꿔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볼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린
교회 가면 상세히 듣지만은 잘 많이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냥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주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에게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보다니까 정말로 죽을 때 100불 이상 남기고 죽으면 그거는 거짓 목사다 하는 식으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100불이 넘고 혹시 장부가 있는 상태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제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고, 나머지 단 그게 100불이든 10불이든 간에 그건 다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을 넘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그가 다 버리면 100배 주신다느니, 어쩌면 그렇게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그렇게 새록새록 그렇게 시시콜콜 다 넘치게 주시는지,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은 나의 일생을 보고도 압니다. 난 일생을 보고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돈이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없지만 교회 갖고 있는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면서 쓸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100만불도 좋고 그 이 사람의 100만불도 좋고 하여튼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게 성경이 사실이에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거, 예수를 사는 거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과부 2랩돈이라도 한 달란트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시니까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은 두고두고 갚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에서 눈을 번쩍 뜨시고 식별하는, 가치를 알아보는 식별하는 능력을 받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